오늘은 지혜자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굴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아는 게 없습니다. 야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야게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룩한, 경건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로 봐서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두 가지를 구하겠사오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한단 말입니다.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굴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 아굴의 기도와 아사의 기도, 아굴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 기도들을 비교해 봤더니 아굴의 기도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기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 아굴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잘 모릅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안 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원로 목사님께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황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장인어른께. 그랬더니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간단했어요. 기도할 게 많으면 오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게 쌓여가야 되는 거죠.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 수첩에 날마다 분량이 넘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보고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굴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왜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역대하로 가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그에게 물은 겁니다. 갑작스럽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1000번제 드리는 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1000번제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구해봐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늘 생각하던 것이 아니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갑자기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늘 생각하던 게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럼 맨날 돈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계속 머릿속에 승진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금방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촉박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늘 무슨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의 가장 중요한 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왕이 재판도 같이 겸했습니다. 그게 오래 역사가 흘러가요. 이게 법과 이 왕권이 이게 분리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바울도 내가 누구에게 상소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러잖아요. 왕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것은 그냥 일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인데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많이 가게 돼요. 우리가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재판 하나 잘못하게 되면 그 여파가 오래 가잖아요. 그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이 재판관이 이 사건에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재판관이 이것을 갖다가 어쩌지를 못해요. 그 재판관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이라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그냥 재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재판이 선례로 남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를 하는 게 법치국가인데 그게 가장 역사적으로 보니까 오류가 없어서 법치국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대통령도 잘못하면 옛날로 치면 왕인데 아무리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법에 위배되면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법치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근데 이 법치국가가 그동안은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요. 왜?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권력에 붙어버리니까. 법과 권력가가 서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욕심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욕심이 별로 없어야 돼. 물욕이 없어야 돼. 근데 솔로몬이 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너를 그렇게 미워하던 원수 멸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장수를 원한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에게 맡아서 치리하라고 준 백성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그거 주마.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다 주마. 이전에도 너와 같이 부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를 누린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역사 이래 없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에 타락하느냐?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이스라엘의 세입금이 금 400달란트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각 도시마다 다 배분한 게 아니라 이게 솔로몬 정책은 일단 예루살렘을
제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멋있게, 이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유다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막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세금 깎아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사방에 다 미쳤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지혜가 정말로 모든 방면에서 다 넘쳤다면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별로 안 만들었을 겁니다. 세심하게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수많은 여자들을 정략 결혼해가지고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재물이 없었더라면, 명예와 권력이 없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굴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아굴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부하게도 말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죄인들의 얼굴을 하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되어서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지금 있는 것도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부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지금보다 거꾸로 간다면 하나님, 나는 부자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한 분밖에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많이. 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물욕은 누가 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불편합니까? 우리 자매님들만 아멘 하십시다. 돈 못 벌어오는 남편도 사랑합시다. 아멘?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돈이 많으면 넘어질 일도 많습니다. 또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실족한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실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알아요. 돈이 없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주 가운데 계시다 가신 겁니까? 집도 없어가지고, 야,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맨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겉옷 덮고 주무시고 다음날 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게 무슨 죄예요? 특징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 너네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부자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가 그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어떻게 더 성숙해 나갈 것이냐를 고심한 끝에 두 가지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과 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 사람 부자야? 오, 저 사람 가난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크게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또 하나, 우리의 외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부함과 가난의 문제라면 우리의 내적인 문제는, 우리의 내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뭡니까?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것. 또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위기 모면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그 영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할 때,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손해볼 때, 그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과 솔로몬의 기도를 비교했을 때 아굴의 기도가 훨씬 더 탁월할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 저는 아사 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5대 왕인데요.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함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구스, 이디오피아의 100만 명의 대군이 유대를 먹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대군이. 남북이 지금 갈라진 상황에서 유대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끝장나게 생겼거든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누가 돕겠습니까? 다 강한 자 편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요, 사람의 내면은 왠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한 자에게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근데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바로 선자를 도우셔요. 근데 강한 자는 안 도우시고 약한 자만 돕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를 도우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아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강하고 나는 약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또한 너무너무 귀한 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가 분명합니다. 특별한 기도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만 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더 많이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네? 여러분, 그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전국으로 따져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고려대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을 장학금을 가난한 친구들한테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이 장학 시스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니까 부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장학금 줄 필요도 없는 애들이야. 왜? 그동안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부모님의 이 든든한 밀어줌 가운데서 다 다져진 애들이에요. 걔네들한테는 등록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없어도 다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에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놀아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바 뛰어야 되고 막 일하고 그러면서 공부해야 되고 꽤 체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공부시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애들한테 그 장학금을 돌려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박수 받았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울, 연대, 고대 이런 데 들어갈 정도 되면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그게 강자예요. 강자고 우리는 약자예요. 뭘 가르치고 싶어도 통장 잔고 봐야 되고 신랑 월급 봐야 되고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크리스천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막 따라가려고 그래.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하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시지요? 우리 집안에서 도와줄 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스 100만 대군을 무찔러요.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이 가진 그 엄청난 전리품을 다 유대로 귀속시킵니다. 아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적군을 물리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어도 알겠죠? 찍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훌륭한 왕이 이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요함 때문에 나태해졌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나중에 막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막 선지자를 구박하고 어디 왕에게 까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구박하고.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끝을 몰라요.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막 너무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겹치면 여러분, 제가 경험상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래야 해결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그러셨으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냥 조금 해놓고서는 실족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아굴이 이기더라.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 북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고 유대를 전멸시키려고 할 때 이사야와 더불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지요. 그때도 아사 왕과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책을 펴놓고 하나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인처럼, 힘이 다 빠진 여인처럼 둘 다 죽게 생겨버린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끝내버리시잖아요. 그 역시 또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영광 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네 집에 유언해라. 내가 너 데리고 갈래 한다. 왜요? 이 좋은데? 아니 지금 너무 좋은데요 지금? 왜 지금 저를?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살려달라고. 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 좋은 일 너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인간의 우매함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15년 연장해 주마.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엉망진창 됩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져온 그 엄청난 전리품, 요즘으로 치면요 수백억 수천억 로또 맞은 거죠. 개인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늘 아굴은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헛된 것, 이 옛날 버전에는 허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아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텅 빈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수아브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 바벨탑 쌓는 것 같은 행위 있죠? 바벨탑을 쌓는 것에 인간이 총진력했어요. 근데 그건 쏴부예요.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 무가치한 거예요. 이 아굴이 볼 때 무가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가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온 정력을 막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가치한 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 그것이 내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에다가 시간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시간 쓰게 해주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게임에 지금 중독돼 있습니까? 막 재미를 주잖아요, 그죠? 그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 현금을 막 내가면서 아이템을 구입해서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나 레벨 몇이야? 이게 막 애들의 자랑이에요. 그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헛된 거 쏴보 아닙니까? 그거 해서 뭐가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기분이 좋아요. 그래. 기분이 좋아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 쏴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서 그런 것에 정신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거짓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자브는 비진리를 말합니다. 기만, 믿을 수 없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헛된 것과 비진리 그거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육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 그거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난하면 내가 혹시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두렵고, 너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고 올곧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야 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은 자기 죄악을 합리화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같이 죄질라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포기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 쓸까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찬양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숫자가 없어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경배하고 아주 성령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교회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상황과 여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허탄한 것, 또 거짓, 비진리를 제거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하온이가 그랬나? 그런 질문을 해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기는 쉽다. 그러나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